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숲 교회는 오늘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전사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의 주일학교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푸른숲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회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건물도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세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셈은 제일 큰 형이었습니다. 셈에게는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셈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 가운데 있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 지역은 문화와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데라가 우상장사를 하면서 아주 넉넉하게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그는 매일 하루 건너 하루 지나면 기도하고, 다음 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또 길을 재촉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날 속에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바로 지역을 말합니다. 하란이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의 셋째 아들 하란의 이를 따서 그 지역을 하란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리아 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손이 100살의 아들을 하나 얻었지만은 자손이 번성하여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중대하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0명의 부족 유다족이 야곱의 족속들이 12지파로 12아들이 내려가 중다하게 약 남자만 약 200만 명,
여자까지 합하면 그 이상 되는 많은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랑하며 목축업을 하던 데서 이제 바뀌어 나라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목축업이 바뀌어서 이제는 산업이 농업으로 바뀌어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때 오순절 때가 되면은 첫 수확이 시작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여 정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러한 이제 추수가 유대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은 농사를 처음 짓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많이 되든 어떤 지역은 잘 안 되든 문제가 되질 않고 너무 이제 떠돌던 민족에서 정착하여 농사 지었는데 그 정착한 곳에서 일어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성령이 그때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120명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시골에서와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절기 기간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감사하며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하며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정말로 일주일간은 큰 축제의 날들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전과 시내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에 시내에 위치한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하여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성을 갖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은 비도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오는데 지역이 모래 지역이라 금방 물이 없어져요.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간이 아주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그들은 농사를 짓다가 물이 모자르면 신을 만들어 바알 신을 만들어 그들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이 저기 있으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비를 많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알 신의 이름은 다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이 바알 신이 비를 좀 많이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으로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백성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들은 바알 신을 신고 아내 격인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유대인들은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대부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많은 민족에게 전쟁에 침입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 바벨론과 갈대아 나라, 메데파사 나라, 갈대아 나라가 나중에는 메데파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큰 나라한테 붙잡혀 종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던 기록이 대략 구약의 모든 기록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아브라함 때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성령을 쫓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 주게 되었습니다. 마초의 기도 생활의 기도로 보면 우리가 지금 40년,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내년이면 40년인데 40년 다 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건물을 짓고 우리는 잔잔하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모양, 이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성령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이라는 건 사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맞추기 위해서 만든 신들이 자기 인간의 욕심에 마음을 맞추고 농사를 크게 많이 잘 되고 그게 인간의 욕심인데, 물론 꼭 필요한 일이죠. 그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우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운동을 이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40년을 마감하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기도 모임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때 탄생되었다 해서 오순절 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를 탄생시켜 줬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으로 역사하던 시대를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 바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참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지고는 유대민족들도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취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 새로운 운동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임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본받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심령부흥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령부흥. 심령부흥.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심령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반성의 기도를 말합니다. 통회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왔으면 종교 생활로는 아무것도 못 이뤄요. 종교 생활은 우리도 하지만은 기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양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종교 생활은 이런 생활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은 잠잤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령부흥이란 사랑의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현재 살고 있는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인생, 아무리 인생은 살펴봐도 하나에서 10까지 100%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약한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 종교생활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고상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바로 회개의 초대교회의 심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부족해, 나는 힘들어, 내가 좋은 내 생각,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 또는 철학자들, 고상한 좋은 문학작품들 우리는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미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지만 성령 받았을 때 정말로 그때 진가가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지론을 말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안 하면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심령 부흥은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절대 감사, 절대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이제부터 다시 저부터 시작하여 누구든지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며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살리는 새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심령 부흥이 일어나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부흥은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2000년 동안 종교 생활을 왔지만 그들은 고생만 하고 남의 나라에 고생하고 필 붙잡혀가지고 죽기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욕심인데 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장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결과밖에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보내어 새로운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예수 충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하고 절대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예수 충만의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심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날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요, 누굽니까? 근데 보니까 못 보던 분인데 나는 너의 이름을 아니 내가 부탁하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라. 이 그물을 내리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 끌어서 그 고기를 다 배에 채우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백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의 광장에서 자신들의 죄, 저주, 가난과 질병을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금 부활하신,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시내에 모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시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려 너희가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사도들 120명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면 성령을 주리라. 회개 운동이 부흥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농사 지는데 밭을 갈아봤습니다.
밭을 한 번 가는 것보다도 두 번, 세 번 갑니다. 논도 여러 번 갈면 땅에 깊이 갈면서 거기에 공기, 산소가 들어가서 농산물이 벼가, 배추, 무가 잘 자라도록 밭을 많이 갈아줘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씨를 뿌리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을 자꾸 갈아엎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밭은 많이 갈수록 좋은 밭이 되듯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심령밭이 좋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다 귀로 듣고 흘러가고,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바위같이 딱딱하게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물세를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제자들에게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회개한 그들에게, 물세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심령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운동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둘째,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과 성장은 성령의 역사이다. 초대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을 그들이 방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본 제자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지만 근데 늘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이 기도한 건 잘 될 줄로 믿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그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믿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옛날에는 나쁜 짓 하던 놈, 저는 옛날에 싸움만 하던 놈, 저는 옛날에 욕만 하던 놈인데 이상했어, 달라졌어. 사람이 태도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얼굴의 빛도 달라졌어, 언어도 달라졌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는데, 야, 달라졌네. 달라지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감자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 번 해보세요. 그가 예수 믿나? 내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체험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리고 달라진 것을 가족들이 보고, 주저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 있는 양잿물을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은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다. 고상한 철학을 말합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돕질 못하거든요. 그것만 쫓아갔다가는 아무것도 못 되거든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상, 그런 걸 독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 인간의 사상, 이런 것이 독입니다. 그런 것을 성령 받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켰습니다. 12 철장의 감옥에서 천사가 문을 열어서 갇혔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야, 이 12문이 철장이 문이 하나, 둘, 셋, 12문입니다. 전부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나갑니다. 열었어요. 12대문이 다 열었어요. 그래서 처제자 베드로가 완전히 내일은 죽는다, 아주 비참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아침에 나와서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로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고 아멘하고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읍에 가까운 읍에 살던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러한 교회 성장의 운동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푸른숲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푸른숲 교회는 첫째, 심령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때로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이 따릅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성령을 받고 저는 첫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실 수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주의 종으로 쓰다가 그냥 끝자락, 저 끝자락에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끝자락에 나라도 좀 써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고아원에서 무슨 돈을,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 땅과 하늘을 다 지배하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지 28일째 되는 날 미국에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편지에 너는 학교를 가도 되겠다. 내가 스폰서로서 너를 도와줄 테니 학비를 도와줄 테니 공부하라. 그래서 그 학비를 가지고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게 바로 신학교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이 생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어려운 일이 피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매일 우리는 노력할 일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소리내어 읽으시오. 소리내어 읽고 눈은 관찰하고 입으로는 읽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뭘 여기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읽으시기를, 소리내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찬송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에 부딪혀왔던 고마웠던 즐거웠던 그 찬송가 한두 장은 있지 않겠어요?
한두 장이라면 그 한 장을 부르든지 두 장을 부르든지, 은혜가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장수 헤아리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주님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말세에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주의 종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같이 하고, 주의 종이 같이 가까이 하면은 주의 종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주의 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모든 산을 선대하게 됩니다. 그게 말세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 뜻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흰종의 글씨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내 생각에 와서 나를 점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받은 방언으로도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가고 기도 양을 많이 채웠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도 좋을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 내게 생각을 줍니다. 둘째로 성장하는 교회로 변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나으리라. 초대교회는 부흥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탄생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의 교회로 재탄생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교회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오늘 이 시대의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갈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오늘 푸른숲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120명 제자들이 모였고, 그 다음엔 3,000명, 5,000명 수많은 허다한 무리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또 성령 받아서 가족이 기쁘고 즐겁고, 친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꾸 옆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내 품격에, 내 인격에, 내 언어에, 내 삶에, 내 생활에, 사업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감화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제의 교회를 세워 우리 이 행복한 이 복음을 또 그 나라에 전해주는 교회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를 새로 탄생시키는 정말로 멋진 우리 푸른숲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